시간이 약간 지연됐는데 네, 시간 좀. 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하시거든요. 먼저 유병구 교수님께서 예치시에 나타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구입니다. 예이츠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은 잠깐만 손 한번 들어 참고로. 여기에 제가 오늘 발표할 분을 모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이 1865년에서 1939년도에 살았던 시인으로서 아일랜드에서의 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집을 편찬했고 굉장히 많은 시를 썼어요. 그 분에 대한 시 전체를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 뭐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컬티스트 주로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신비주의자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라는 그 속에서 예를 들어 기독교 또 유일신교 마찬가지 전부 일종의 그 신비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이츠시에 나타난 진리의 문제. 이 진리라는 말은 truth입니다. truth인데 이 말을, 이 진리를 I am the way, the truth and life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쓰이는 truth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를 제가 한번 이 예이츠시에 나타난 것을 쭉 다뤄봤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이 예이츠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아일랜드가 그 영국의 그 식민지, 일종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 생존했던 인물이 바로 그 예이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종교적인 부르기를 자기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이츠는 어렸을 때 교회에도 다니고, 그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도 하고 이래서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고, 굉장히 종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 속에 제가 보니까 이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요점이 있다. 그게 바로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표명화시키는 게 예이츠가 많은 시에서,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많은 시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게 지금 연재로서 논문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예이츠시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서적 인류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논문 학회지에 많이 발표하려고, 이것도 지금 지난 8월 31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은 내용인데 내용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2쪽의 제일 밑에 그 중간쯤 보시면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집에 머물고 계셨고 결코 교회에 가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어느 일요일 아침에 예배 출석을 하지 않을 용기를 가졌다. 이 교회는 다녔는데 아버지가 안 다니시고 이러니까 자기도 나도 안 다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나는 종종 신앙심 깊었으며, 이 자기 자서전이니까 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죄들을 생각할 때 내 눈에는 눈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이츠의 기본 사상은 뭐냐 하면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이츠는 기독교 사상,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 불교 사상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사상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책들을 접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가 발표한 것은 이 시 보시면 The Song of the Happy Shepherd, 이렇게 보면 행복한 목동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곡을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다 해서 실어서 이걸 좀 요약해서 제가 뭐 몇 페이지 안 되지만 한 20페이지로 논문을 실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하는 말씀 못 드리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 63쪽의 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woods of Arcady are that 이렇게 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아르카디아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보면 아르카디아의 숲은 죽어 있다. 이게 지금 이 아르카디아는 고대 그 목가적인 그런 이상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and over is their antique joy. 그 옛날에 그 고대의 그 즐거움은 다 사라졌다. 끝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f all the world on dreaming fad. 옛날에는 이 세상이 꿈을 먹고 살았다. Great truth is now her painted toy. 이게 회색 진리가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색칠한 장난감이다. 이 회색 진리라는 것은 이 과학으로 불던 그런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Yet still she turns her restless head. 이 she라는 것은 세상인데요. 이 세상은 안절부절하는 그런 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 But all sick children of the world. 이 세상에 아픈 병든 어린아이들이요. Of all the many changing things. 모든 변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In a dreary dancing past world. 우리가 음울한 춤을 추며 우리 옆을 맴돌아 지나가는 수없이 변하는 모든 것 중에 이런 뜻입니다. To the cracked tune that Kronos sings. 이렇게 크로노스가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시간의 신이 노래하는 그 깨어진 그 가락에 맞추어 words alone are certain good. 이렇게 있습니다. 이 words라는 말이 여기서 이 words라는 말은 이 바이블의 말하면 이게 words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이 확실히 good 하다. 이렇게 이 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이츠가 이 시를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즉 이 말이지만 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의 개념입니다. 원래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할 때 그 로고스와 같은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the word wa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신약성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미 예이츠가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엘만이라는 사람도 이 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예이츠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예이츠의 주제가 말씀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은 불안한 머리를 돌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라나는 어린 후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갈 수밖에 없음을 예이츠는 사실상 이 시를 통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리가 실종되고 있는 현실을 회색 진리로 Great Truth 이렇게 지금 예이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이츠가 이 48세 때 쓴 보시면 The Magi 이게 동방박사라는 뜻입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2000년을 기점 예이츠는 세상을 어떻게 보았냐면 200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대가 도래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종된 세상에 하찮은 이런 행위, 이거 아까 하찮은 행위라는 것은 이 dusty deeds라는 건데요. 이 dusty deeds라는 말이 아까 great truth와 같은 말이에요. 이 시에서는. 그래서 이 하찮은 이 회색의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무의미 건조하거나 하찮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회색 진리라는 것은 이 과학적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과학적 증거주의가 굉장히 그 팽창하던 시대였어요. 예이츠가 살던 당시에는 그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어떤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지만 예이츠는 실제로는 증거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이츠가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되는 것만이 사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지나가는 회전하는 별들의 길을 따르는 점성가들로부터 어떤 배움도 추구하지 말라. 이것은 과학적인 길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천문학자들의 행위들은 객관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과학에 대한 예의치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지식은 참된 진리를 가장하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 이제 이 톨이라는 학자가 예의치 시를 보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32행에서는 그들의 어떠한 말도 추구하지 말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이 말, 어떠한 말도 추구하지 말라라는 말도 예이체의 word, 다른 세상, 이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말하고 대조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보시면 64쪽 밑에 보시면 조개 껍질에 입술에 대고 이 and to its lips thy story tell. 여기 보면 조개 입술에 껍질에 입술에 대고 너의 이야기를 말하라. 여기 보통 시는 thy story tell인데 tell thy story입니다. 원래 시는 이렇게 이 도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말해라. And they thy comforters will be. 그러면 그것들이 they will be thy comforters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이 결국 너의 위로자가 된다. 이 comforter라는 단어를 굉장히 예이치가 선택을 잘한 단어예요. 이 comforter라는 단어는 이 바이블에서 따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comforter라는 말 자체가 위로자 혹은 위로자, 보혜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그 마음속에 거한다 라는 말하고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rewarding melodious guile, 아주 그 멋진 아름다운 예술. 이때 가일이라는 것은 원래 책략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옛날 고 사진에 보시면 이 가일이라는 말이 그 예술, 아트라는 뜻도 나옵니다. 요즘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참 예술로 승화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하나님을 자기 시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예이치는 드러내고 있음을 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또 예이치가 황금여명이라는 곳에 예이치가 그 활동을 했는데요. 이 예이치가 황금여명에는 일종의 그 교단입니다. 교단인데 The Order of Golden Daw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그 황금여명의 교단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예이치는 그때 한 29세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50 몇 세까지 31세부터 시작해서 31살 때부터 58세까지 했으니까 거의 평생을 거의 황금교단에서 이게 활동을 했어요. 예이치가. 그거는 약간 비밀스러운 교단이에요. 그 등록할 때는 아주 철두철미한 어떤 그게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회장까지 맡아서 쭉 해왔습니다. 그 일종의 종교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단체에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가 바로 뭐냐? 별 모양의 상징인데 이 별 모양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65쪽에 그 마지막 둘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예이치가 황금여명에서 사용한 그의 가명인 DEDI라는 말이 여기 보시면 The devil is the converse of God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대자, 악마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명을 썼고요. 실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이치의 가명의 내용을 보아 그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악마의 두 존재를 인정해서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의 가명은 별 모양 장식 위에 써져 있는데 가명이 그 별 모양 장식 위에 이렇게 가명이 써져 있고요. 이때 별 모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하퍼라는 예이츠의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이츠에 대해 상당히 그 조예가 깊은 연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이츠는 1900년 이전까지 그리스도를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신의 작품에 채택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여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은 예이츠에게 있어서 매우 영적으로 보였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생도, 이 엘만이라는 사람도 예이치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역사상. 그래서 엘만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리고 또 마지막 패러브를 보겠습니다. 예이치가 죽기 직전에 쓴 시에서 자신의 무덤이 교회에 매장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적 진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예이치는 그의 시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상징물들을 사용하였고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거 발표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절이라든지 식구절이 제가 여기 지금 많이 적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Secret Rose, 비밀의 장미. 그 다음에 The Second Coming. Second Coming이라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런 시를 또 쓰고요. 아까 동방박사, 그 다음에 The Two Trees, 두 그루의 나무들, 그 다음에 Phoenix, 불사조, 그 다음에 Prayer for my daughter, 그러니까 내 딸을 위한 기도. 이거보다 엄청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시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발표에서 그 다성 이용호 선생님도 그 여러 가지 종교적 철학적 전통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해주신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철학 전통을 통해서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한 시인이고, 그래서 그 수련회께서 어떤 표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본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읽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구 박사의 H의 시에 나타난 진리의 문제에 대한 토론문. 먼저 2017년 한국문학과 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를 통해서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와 학회의 세션 속에 나타나 있는 주제들과 내용, 그리고 종교와 문학에 대한 관계와 역할, 그리고 다양한 발제자의 연구 주제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공받는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제자로부터서 약 4주 전에 연락을 받고 위 주제에 대한 토론이 토론자의 전공 능력과 벗어난 주제여서 처음에는 무조건 고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에 들어왔던 시인 예이치에 대한 궁금증과 동시에 성직 활동과 도서관에서 인문학적 집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던 토론자 입장에서 예이치의 시에 나타난 진리 문제에 대한 토론은 매우 큰 호기심으로 작동되었고, 무엇보다 발제자와 오랜 학문적인 지우관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성직자로서 예이치의 시에 나타난 진리 문제에 대한 토론자로 문학과 종교와 관련한 전문적인 함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자임하며 배움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와 소설 등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세상의 소유나 명예가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하고 정신적 갈급함을 해소하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와 시대 정신의 문제에 성찰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문학은 인간과 사회 문제 해결의 방편이 마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의 절대자를 찾아가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문학은 종교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한 것은 인류의 문화와 사회가 종교를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고, 또 종교를 외면하고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기독교의 바이블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종교의 핵심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구원의 자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 문제를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학도 진리에 대한 믿음과 자유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는 절대자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거기에 순응하는 데 있지만 문학은 절대자의 범주 밖에서 절대자 안에 숨겨진 진리를 찾아가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종교와 문학은 진리 안에서 최후의 접점을 찾게 되는 공유 지점이 있습니다. 종교가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 문학 또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문학과 종교는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문학과 종교는 무엇인가 좁혀질 수 없는 넓은 간격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는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강요하지만은 문학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발제자에 대한 논평과 논의의 지평을 위한 질문, 발제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논평, 모든 문학이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적인 배경을 지닌 문학에서는 저자의 믿음에 대한 과정과 성장 과정, 그리고 가치관들과 삶의 방식이라는 요소에 따른 문학 작품의 성격과 내용에 다양하게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이츠의 시를 이해하는데 예이츠가 처한 아일랜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관한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발제자가 시인 예이츠는 어릴 때부터서 기독교 사상과 더불어 동양 철학, 그리고 아일랜드의 민화 등 종교적, 철학적 사상 등이 자신의 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예이츠의 1000여 편 정도의 작품을 전체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저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의견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이츠의 전공자이신 발제자를 통해서 예이츠의 시세계와 사상을 학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꾸준히 노력한 시인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이츠는 많은 동양 철학과 관련된 서적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신화나 아일랜드의 민화 등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그의 종교적 철학적 사상들은 자신의 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져 나타납니다. 예이츠의 신비주의적 종교적 활동과 동양 철학에서 관심 등은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한 노력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예이츠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신비주의 사상, 동양 철학 사상 등의 언급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환치하여 자신의 작품 속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시인 예이츠는 당시의 물질주의적, 과학적 사고로 물든 해석 진리에 반기를 들고 그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시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한 시인이었다고 발제자는 이야기합니다. 발제자가 H의 첫 번째 시집이었던 행복한 목동의 노래 1889년에 첫 작품에 나오는 건데 현 세상의 과학적 물질적 산업 사회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인간 영혼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불평불만들은 뒤틀린 조개 껍질을 통해서 걸러지고 위로자 즉 보혜사를 통해서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영혼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이츠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시에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에서는 그와 같은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이츠가 죽기 전에 쓴 유언과 같은 시에 자신의 무덤이 교회에 매장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기독교 진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이 된다고 발제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이츠가 그와 그의 시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상징물을 사용하였고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예이츠가 정통교회의 가르침보다 자신만의 진리 추구의 길을 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서 인류를 통해서 그가 평생 추구해온 사상적 근간을 통해
시인은 기독교적 진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독창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여러 가지 종교적 사상들, 철학적 사상들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성경적 진리의 말씀을 죽음의 시점까지 간직했는데 그것이 시인이 바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평생 추구했던 과제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시와 사회활동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통해 시인이 평생 살아오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꾸준히 노력하였던 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뜰 안에 마지막까지 잠들기를 원했다는 것은 자신이 추구한 참된 영적 진리가 무엇이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이츠의 연구에서 주장되어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모호하기만 한 예이츠의 상징적 시어들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깊은 영적 세계를 발제자는 독특한 관점에서 상징적 시어 인유에 대한 이해와 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많은 천여 편의 시 중에서 세 편의 시, 구체적으로 행복한 목동의 노래, 모아인의 챕터지, 그는 하늘의 천을 바란다를 통해서 그는 하늘의 천을 바란다는 이 모든 27년 동안의 한 여인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바쳤던 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러한 시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그의 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중심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 속에 나타난 몇몇의 상징적 시어의 인유가 평생 축적해온 사상적 근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령 첫 번째 시인 행복한 목동의 노래에 나오는 이게 88년도니까 23살 때 이렇게 쓴 시 작품을 놓는데 1년 사형의 해석 진리는 당시의 물질주의적 과학적 사고로 물든 해석 진리에 반기를 들며 시인만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시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발제자는 세 편의 시를 통해서 예이츠 시인의 시 세계가 추구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규명해감으로 본 논문의 목적과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제자의 옥고를 읽으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발제자가 예이츠가 사용한 시적 언어가 기독교적 상징 용어 맥락에서 시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논자로서는 기독교적 주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이츠를 연구해온 사람들은 기독교적 주제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예이츠의 시 세계와 사상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예이츠는 종교적인 기질의 작가이지만 종교적 주제 대신에 신화, 민족, 사회, 인간 내면, 문학 자체 등이라고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제자는 이런 통념을 깨고 예이츠는 기독교 사상, 동양철학 사상, 불교 사상, 신비주의 사상 등에 관한 광범위한 책을 접하며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해왔고 그것이 예이츠가 참된 진리의 추구 과정이었고 그의 이러한 진리의 추구 과정이 그의 꿈이고 목표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자신의 평소의 글을 통해서 시인은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계를 묘사할 때 황금색과 은백색을 절기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자의 글을 통해서 예이츠가 꿈꾸는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이다. 시인이 꿈꾼 세계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불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완벽한 낙원을 꿈꾸는 것이다. 시인의 상상력 속에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건설하여 모습이 흉한 것들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에덴을 창조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작품 속에서 성수를 인용하여 작품화한 여러 시편들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시인의 언어적 고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인의 시에서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드러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의 삶 속에서 위로자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워드라는 말로 발제자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과 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바로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예이츠는 다른 문학가들과 다르게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도 오히려 전작들을 뛰어넘는 작품들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고의 작품들은 예이츠가 노벨상을 받은 이후 60대에 쓰여진 것들이고, 예이츠는 자신의 생각을 망치질하면서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무척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자들은 영국계 아일랜드인 후손이기도 한 그의 애매하고 경제적인 입장과 이중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사회문화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오랜 역사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예이츠를 개인적으로는 존재의 통합과 민족적으로는 문화의 통합에 힘썼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예이츠의 수많은 그런 작품 중에서 그 중에서 세 편의 시 해석을 통해서 예이츠가 일생 동안 정체성의 갈등 문제에 봉착해 왔다고 하는데, 그의 상징적 시열을 통해서 예이츠의 작시 과정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그는 진리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 자신의 새로운 종교를 구축하는 과정과 같다고 과연 단언할 수 있는지 논자로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그가 추구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구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세 편만이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기에 제한적이지만은 발제자의 보충적인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발제자가 제가 다른 논문을 많이 썼는데 거기까지 다 이게 참 이 토론을 하시는 분께서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다른 논문들이 이 기독교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사전에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랬지만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셔서 참으로 제가 오히려 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 질문을 보니까 이 참된 진리, 저도 이 예이츠가 추구하는 이 참된 진리, 이 참된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이츠가 전체를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추구한 게 예이츠가 나타내는 그 말씀,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 참 놀라운 어떤 기쁨 같은 것이 솟아나고요. 그래서 장미 시담 있습니다. 거기 제가 보면 Red Rose라는 붉은 장미. 이 붉은 장미에도 그냥 우리 보면 장미의 아름다움 이렇게 하지만 거기 붉은 장미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 붉은 피,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흘린 그 보혈의 피와 연결시켜서 나타내는데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용어들도 전부 성서에서 인용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이미 연구 논문을 해서 발표해서 거기 리스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몇 페이지나 토론을 읽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제가 예. 우리가 시 해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리의 문제를 특히 이야기할 때 예이츠의 종교적 사상에 비해 굉장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 해석할 때 우리도 윤동주의 시 해석을 해 나갈 때, 서시를 해석한다든지 그럴 때 이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입장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기독교적인 지나친 것으로 대칭시킨다는 부분들은 각자의 또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충분하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의문점이 하는 것은 지나치게 영적인 이런 진리, 또 참된 진리라고 해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언어 용어를 비를 쓴다 하더라도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있겠고, 그리고 특히 첨예편의 시를 읽으면서 저도 4주 동안을 엄청나게 예이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쓴 거하고 예이처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걷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설득가 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뭐 지금까지 쭉 제가 일관성 있게 그쪽 작업으로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 제가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실제로 제가 느끼는 그 어떤 시를 통해서 이 학자들은 자기의 또 그게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감사합니다. I find my way back. You understand? Yeah. Is it? Okay. And then small beer and the mother and the yeah. Okay. straw, you mean? Kind of straw. I, the point William Butler, Union Milk, with the whole milk board That's slave. Pretty work from the Guard Forge to sort this tower for my wife George. And made these characters remain not if we once again home. Oh, wait. I will record. You did very well. Wait a minute. Okay, I am just now recording. Wait a minute. Okay, would you? Okay. Hello. Wonderful. Yes. Another title is Oh, thank you very Carve much. for my wife John. Yes. What? Title is Carve for Yes. my wife.
Yeah. The hazel tree on the top of the WBS, that is the hazel tree. If we went to that. 아, 그리고 조지 예이스가 여기에 같이 묻혔구나. 네. 아이 참. 이상한 교수는 저거 싫다고 찍었더라. We can go on Friday.